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느 때처럼 돌아오는 감사 주일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잊어가는 또 잃어가는 감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봐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말씀을 시간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열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감사를 많이 하시나요? 네. 어떨 때요? 아이고 할렐루야 누굽니까? 답은 알아 그죠 우리가요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참 문제는 뭐냐, 나는 그때 감사한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언제 감사라고요? 우리 김성은 집사님 말씀 맞다나 범사에. 범사가 언제입니까? 항상 내가 생각할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감사한 일이 있든 없든 어떤 순간에도 어찌 말하면 내가 지금 슬픔 중에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력한 하나님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참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잘 나오지를 않네. 그죠? 그 비결 있으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아멘 말고 예로 한번 물어볼까요? 아멘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나요? 어디 거짓말합니까? 성전에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보다 말씀 속에서 몸부림하고 기도하는 저도 좋은 일이 있을 때야 왜 감사가 안 나와? 절로 감사가 입을 막아도 감사. 근데 참 감사의 환경이 아닌 평소에도 감사할 수 있겠는데 이게 아니고 참 어려움,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내가 감사하려고 하는 이건요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기록했겠어요? 어렵지만 하랍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하니 행복이 따라옵니까? 감사하니 행복이 오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 속에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늘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범사는 아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솔직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보다는
참 이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나는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는 적어도 아니어도 우리 삶 속에 지금보다 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가능할까요? 그거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는 지시도 못나서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감사가 풍성해질 수는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보다는 더 많은 감사가 있는 비결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말했더니 기억도 못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한 개만 잘해봐도, 이 중요한 한 개만 잘해봐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지금보다는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요,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관점을 말하는 거죠. 관점. 아이에게 주스를 따라줘 보십시오. 두 놈이 있는데 둘 다 주스를 까딱까딱 따라줬습니다. 근데 이 주스가 너무 맛있는 거야. 이 주스를 먹는 놈이 조금 아껴 먹잖아요. 여러분, 아껴 먹는 거 아나요? 애들 보면요, 그래요. 진짜 자기 좋아하는 건요, 옆에서 달라면 절대 안 줍니다. 주면 그 많은 것 중에 한 개 꺼내갖고 그것도요, 누가 훔쳐 먹을까봐 쫙 이렇게 쥐고 있다가 요래가지고 한 개 싹 내갖고 이렇게 줍니다. 주스가 똑같아요. 너무 맛있으면 어떻게 먹어요? 벌컥벌컥 먹겠습니까? 어떻게 먹겠습니까? 쪼개 먹고 여기다 놔놓고 또 쳐다보고 또 웃고 또 쪼개 먹고 또 놔놓고 이럴 거예요. 이래 먹다 보니까 반을 먹었어. 자, 한 놈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다른 한 놈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아직도 반이 남았네. 똑같은 한 잔의 반인데요,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는 뭐 한 거예요? 이미 자기는 많은 부분을 행복에 관해서 손실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행복하지, 불안한 거예요.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불안한 거예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는 불안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죠. 제가 인도네시아를 처음 갔을 때요, 12월 달쯤에 간 걸로 기억합니다. 10월, 11월쯤에 갔군요. 12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졸업여행으로 10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처음 발리를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에 기온이요, 거의 35도에서 40도를 오려내렸어요. 여러분, 40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거의 찜질방 수준입니다. 희한하게 이 40도쯤 되는 데다가 습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성소교회 단기선교팀들은 언제 갔죠? 몇 월 달에 갔죠? 6월 달에 갔죠. 6월 달은요, 인도네시아에서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 때는 그나마 선선할 때 가는 거예요. 11월 달 되면 여름이거든요. 거의 40도를 오르내리는데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그늘 쪽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속에서 땀이 쭉 빼어나와요. 습도가 많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계속 에어컨을 막 빵빵하게 틀고 다녀. 근데 신기한 게 있네. 어떤 양반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가죽 잠바를 입고 타고 왔네. 그것도 긴 팔, 가죽 잠바를. 이야, 내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야, 저 사람 저거 하고 나는 사실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저 사람 저거 정상 아니지요? 라고 말했는데 좀 있으니까 또 그런 놈이 또 지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들은요, 우리는 20도, 실내 온도 여름에 몇 도 맞춥니까? 보통 20도 맞추라 그러죠, 20도. 요새는 더 올라갔어. 그래서 요새 은행 가면 더워. 너무 더워. 근데 여러분, 20도면 우리는요, 사람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온도가, 가만히 있으면 약간 추워요. 움직이기 가장 좋은 온도가 20도라 그래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20도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는 가장 활동하기 좋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춥다 그럽니다. 감기 다 걸립니다, 걔들 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환경이지만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점의 문제라는 거죠. 관점의 문제. 여러분,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제가 봤는데요. 그 글을 보기 전에 잠시 제가 그 전에 신방할 때 한 집사님의 얘기를 떠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을 신방하라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사실은 암에 걸려 있었어요. 암에 걸렸는데 이 암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이제 얼마 살지를 못해요. 근데 이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신방을 갔어요. 참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통에 같이 동참해주고 싶은 나머지 기껏 한다는 말이 침묵이 잠시 흐르다가 그랬어요. 집사님 참 고통스럽죠. 아프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요 저를 도로 위로하시더라고. 뭐라고 위로하시느냐. 아프니까.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뒷얘기가 더 기가 막혀요. 지금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살아있는 순간이고 이 순간이 지금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직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참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집사님은요 그 속에서 감사를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참 신비한 일이죠. 제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사의 글을 제가 봤는데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감사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텐데요. 제이 다니엘이 쓴 감사의 글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줘 볼게요. 한번 띄워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에게 수입이 많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새는 곳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집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 나라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당신 옆에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서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죠? 불평의 조건입니다. 관점을 바꾸었는데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더라는 거죠. 실로 놀랍습니다. 세금 많이 내나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많이 낸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계시네.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한 거죠. 나는 제일 와닿은 게 맨 마지막이야. 찬송을 부를 때 응감이 떨어지는 분이 옆에서 찬송을 부르면 참 그래도 은혜인데 어떨 때 내가 자꾸 짜증이 나느냐면 잘 부르고 싶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옆에 집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똑바로 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협화음이 들리고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지 나는 안 따라하려고. 근데 나도 모르게 가끔씩 따라하고 있는데 그 순간 옆에 집사님을 보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살짝 짜증나는 상황인데 참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내 귀가 뭐하다고? 정상이다고. 이야, 참. 관점을 바꾸니까요. 우리에게 감사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더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생각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범사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여수 반란 시대 때 이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해범을 잡았어요. 놀라운 것은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살인범을 양자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실로 놀라운 거죠. 양자로 삼으면서 친아들의 그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글을 고백했습니다. 그 글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나 같은 그대에게 이런 보배를 맡겨주셔서 기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축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 열매로 수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8가지 진리의 시내를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36년간 눈물로 새벽기도 드린 기도의 결정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23년 동안 기도하여 주셔서 생긴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잃었을 때에 그가 생각을 바꾸어서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없었다면 오늘의 손양원 목사님은 없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그가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었더니 이렇게 놀라운 감사를 쓸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뉴욕타임즈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을 소개했는데 그 1위가 누군지를 아십니까 혹시? 예? 오프라 위프리입니다. 흑인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주도하고 움직이는 1위 사람으로 등극했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위프리라는 이 사람은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사생아입니다. 흑인입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요, 이 백인들이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러시아에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에는 종종 우리가 요즘 한참 묻지마 살인이 문제가 되잖아요. 묻지마 폭행 이런 거. 러시아에 이 백인 우월자들이 그래요. 황인종들, 흑인들 보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죽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우리 한국의 대학 교수였던 교수 한 분이 러시아에서 그렇게 살해당한 예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요, 샌프란에 있는데 백인 굉장히 젊은 친구가 차를 몰고 가면서 우리 그냥 서 있는데 가면서 막 심통을 차로 확 밀면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물었어. 옆에 미국에 꽤 오랫동안 있던 목사님. 물었더니 아니라고, 우리 잘못한 것 없다고. 그냥 쟤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 흑인, 특별히 황인은 더하지만 흑인도요, 아직까지도 미국 사회는요,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요세미티라고 하는 그 지역 속에 들어가다 보면 한 동네는요, 백인들만 모여 삽니다. 만약에 흑인이나 동양인 오면요, 그걸 계속 거부하다가 그들이 계속 들어오면 전체가 이사가 버립니다. 놔둬버리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흑인 여성입니다. 사생아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이런 사생아 속에서 그가 자라오면서 할머니 손에서 큽니다. 엄청난 학대를 받았고요. 20살에 가출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몸무게가 107kg나 나가는 그런 흑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위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가 오늘 이와 같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독서고 두 번째는 감사일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일평생요, 감사일기를 썼다 그래요. 감사일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5가지를,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5가지의 감사를 계속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이 사람이 어린 소시절부터 이 감사일기를 썼다고 했는데, 지금 이 환경을 보면 그가 감사의 일기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관점을 바꾸면서 감사를 써내려갔어요. 그 한 부분을 제가 잠시 소개할게요. 오늘 영 소개하는 글이 많습니다. 또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가요? 오프라 윈프리만 가지는 감사가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감사입니다. 두 번째 시작.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5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도 참 많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거를요, 끊임없이 써내려갔다는 거.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썼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오프라 윈프리만 가지는 감사냐? 사실은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을 감사의 제목으로 써내려갔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나에게 불평이고 나에게 일상이 그에게는 감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요, 그가 사물을 볼 때, 어떠한 사건을 볼 때 보는 관점의 생각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바꾸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이 다니엘이 썼던 그 글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글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많아 우린 찬양합니다. 외양간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 잎이 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뭘로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그에게 뭐가 찾아온 거죠? 여유와 행복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간단한 이 하나의 글, 하나의 내용,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적어도 우리는 범사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좀 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요, 이 관점에 지혜를 더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불평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일도 참 많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한 남자가 6.25 때 팔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형편이 어려워서 의수를 못하고 거기에 갈고리를 꼈어요. 제 어릴 때도, 지금은 그죠? 의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나와서 진짜 사람 손처럼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졌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 있었거든요. 동네 보면 뭐예요? 손에 갈고리 끼고 다닙니다. 이렇게 있다가 애들이 막 쳐다보면 이씨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 아저씨도 내 어릴 때 우리 동네.
그러고 우리 일에 있으면 요렇게 갈고리 일이 2개 생겨서 모가지 이렇게 딱 걸어갖고 뭐해 임마 이라고 그럼 우리 막 놀래가지고 어릴 때 막 발발 떨거든요. 그분은 사실 그냥 장난치는 건데 아이 손이 아니고 갈고리를 끼고 있으니까 우리는 막 완전히 막 질금질금한 거지 어릴 때. 참 이분이 그렇게 팔을 잃은 분인데요. 이분이 제과점에서 일을 했어요. 제과점에서 일을 하는데 빵을 막 구워내고 이렇게 막 뜨거운 물에 막 손을 이렇게 넣고 장갑을 끼고 넣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요 뜨거운데 뭘 넣어요? 갈고리를 넣고 뜨겁질 않아.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썼더라고요. 야, 생각을 바꾸어서 그 사람을 쳐다보니 내가 갖지 못한 장점을 그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만약 그분이 자기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쇠 갈고리가 늘 손이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살았다면 늘 자기는 피의식 속에서 살아갈 사람이지만은 그가 생각을 바꾸어서 거기에 지혜를 더 엎었다면 그죠? 뭐가 됩니까? 이 쇠 갈고리는 자기의 생업에 가장 필요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에 관해서 적어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 은혜도 있을 수 있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성숙은요 세월을 지나면서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욕심 안 내려고요. 갑자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와잖아. 죽을 때가 되는 것 같아. 죽을까 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번에는 아니어도 적어도 성소의 한 이 시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안에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소교회는 이 시대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참 교인답다, 놀랍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보다요? 지금보다. 지금 내가 10개를 감사하고 있다면 내가 내 관점과 생각을 바꾸면 얼마만큼요? 100이 있다면 얼마까지? 저라면 돌아가신다니까. 한 번에 욕심내지 마. 한 번에 욕심냈다가는요 틀림없이 며칠 하다 못해. 사람은 원래 그래요. 조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지금 내가 30을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40, 50은 감사할 수 있어요. 50을 감사하다 어느 순간 내가 또 조금 관점을 바꾸니 70이 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100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속의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지금보다 얼마만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요만큼은 조금 하면 표가 안 나네. 그래도 남들이 좀 알아줄 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애쓴다 해줄 만큼 그런 우리 안에 바뀜이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